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동사가 무엇이죠? 무슨 동사가 계속 반복됩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저는 7월 한 달 내내 계속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까지 계속적으로 감사된 말씀을 연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솔직히 저부터 감사하다 이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저 자신에게 독려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감사해서 꼭 찾아뵙는 멘토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는 꼭 찾아뵙는 두 분이 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교육전사로 섬겼던 구리 인창제일교회 백남철 목사님이 한 분이요. 또 다른 한 분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4년 동안 섬겼던 거룩한비 강성교회의 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두 분이 신학대학원 동기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전혀 상반된 신앙 스타일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신학대원 당시에 두 분이서 엄청나게 다투셨다고 합니다. 계속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해요. 백남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과 기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수적인 신앙을 강조하셨던 분이시고, 정성진 목사님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 분이 신앙 노선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인창제일교회에서 이 거룩함이 강성교회로 오게 됐다고 하니까 백날철 목사님께서 저를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 전도사 꼭 그 교회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 전도사 신앙 다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을 회복했는데 거기 가서 신앙을 버리면 안 되잖아. 그때 저는 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두 분이 서로 신앙 노선이 안 맞았던 것이죠.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정성진 목사님도 달라지시더라고요. 처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로 개혁적인 신앙 위주로 목회를 하셨는데 점점 더 목회 방향이 달라지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똑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내 신앙이 옳다, 내 신앙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신앙이 바르다, 저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40이 넘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두 분 밑에서 신학을 배우게 하셨을까? 제가 교육전 3년 동안은 정말로 우리 교회와 똑같은 이런 상가교회입니다. 그 상가교회에서 오로지 말씀 선포, 기도 생활,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 청년부 사역, 성가대 봉사, 찬양 인도, 3년 동안 세상 말로 뼈 빠지게 헌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새벽 기도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거룩함이 강속기에 와서는 실제적인 목회 사역이 어때야 하는지 하나에서 10가지 세세한 면까지 다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건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확실히 연단시키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보수적인 신앙에서 진보적인 신앙까지 다 경험하게 하심으로 목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신앙 스타일이 다르죠.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성격대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양 그렇게 주장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처음에 2분의 멘토를 붙여주신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대성 목사야, 내가 너에게 2 목사를 붙여준 이유를 정말로 모르겠느냐?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양육하고 치유하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섬기라고. 저는 지난 14일 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제 딸아이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외손자. 걔가 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도의 첫돌 잔치를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을 14일 날 갖게 됐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다른 기도가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추감사주일에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 아닙니까? 모든 환경에 감사라는 말 아닙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취사 선택해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이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화나게 하는 혹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라니요. 이것이 진정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아플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이는 그다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몸이 아픈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바로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최고로 창조하시고 최고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최고의 환경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최고의 환경이요, 쫓겨난 그곳은 최고의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쫓겨난 바로 그곳조차도 최고의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쫓겨난 그곳이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환경일까요? 훈련받기 위한 최고의 환경입니다. 훈련받기 위한 최고의 환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이 최고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처럼 최고의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죄를 범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만 것 아닙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그곳은 놓쳐버린 바로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훈련 잔성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에서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더 이상 최고의 환경이 아닌 겁니다. 죄를 범하고도 계속 에덴 동산에 남겨져 있었다면 그들은 죄의 심각성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최고의 장소였다면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는 쫓겨난 그곳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최선의 환경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한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그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깝겠습니까? 에덴동산을 주신 것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셔야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보다 더 귀한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보다 더 큰 축복 은혜를 받은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서 범사에 감사 찬송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부분만큼 우리 몫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몫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은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최고의 환경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 더 수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더욱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알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에 몸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도 더더욱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를 자꾸만 거슬러서 가려 하기 때문에 힘은 힘대로 들면서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기만 할 뿐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실패나 질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저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강, 평안, 평화라는 단어는 대동소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0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라는 찬송이 있죠. 본래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Sweet Peace입니다. 무슨 뜻이죠? 달콤한 평화, 감미롭고 달콤한 평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찬송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평화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달콤한 평화를 맛보면서 그 평화를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십시다. 그래야만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언제나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늘 잔소리를 하면 자녀가 미워져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도 잔소리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그 자녀가 미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녀를 앞에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상대가 자꾸만 미워지지만 상대를 앞에 놓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늘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진정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언제나 우리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감사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진정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수도원과 감옥은 둘 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찬양이 있으므로 천국이요. 반면에 감옥은 불평과 불만, 원망과 탄식 그리고 후회가 있으므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가정에서 살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가정은 지옥이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 믿고서 주님을 모시고서 주님이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인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한 바글씩 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분명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제가 전해드렸어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근데 우리는 흔히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주로 장로교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로 순복음교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가면 너무 메마르다는 겁니다. 너무 메말라서 참 힘들다는 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순복음교회 가서는 또 장로교 교인들은 여기 너무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박수치고 찬송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예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어울리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이는 한마디로 사탄마귀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퍼뜨리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양 충만, 감사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의 찬양과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불러야 노래며 울려야 종이며 표현해야 사랑이며 감사해야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은 누르고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0장 3절 가사입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늘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도리어 예수 복음의 진리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들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는다는 이 믿음, 이 말은 진정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말에나 일에나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원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인감도장과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입니다. 여러분, 인감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감사 또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 이름이라는 인감도장 너무나도 사용하려 들질 않습니다. 어쩌다 사용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잘못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닌 주님 원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의 이름이 생명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삶에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진정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의 집합소인 반면에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기쁨의 연회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드릴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전혀 실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현재의 악조건보다 몇 갑절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흥성이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로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 삶 속에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풍성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님으로 하고 행동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늘 언제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